6장 38절입니다. 6장 38, 열왕기상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11년 8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두루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그가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불월이라는 게 언제냐면 여덟째 달이니까 8월이죠. 불월이 8월입니다. 이게 음력이니까 지금 하면 9월이나 10월 되는 거죠. 예.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시작과 완공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과정인데, 아버지는 주의 집에, 주의 전에 나타나는 이런 진리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주의 몸된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사랑 아버지께서 또 저희 몸이 주의 거룩한 전이고, 또 성례가 하는 내주하시는 그런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밝은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서 복을 많이 얻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의 공사를 마쳤다 완공이죠. 또 완성인데, 성전 건축은 솔로몬 저희 4년째 둘째 달, 시부월이라죠. 시부월, 그 둘째 달이라고요. 둘째 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11째 달,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끝났으니까 7년이죠. 그 11째 해, 그 8째 달인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주님의 거처인 성막은 이동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집에 가 있고 다윗도 자기 처소에 섰지만 주님은 그분의 처소가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성막 시대를 마감하고 주님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배의 중심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동식 장막에 가시던 성막 시대를 마감하고 돌과 나무, 금으로 지어진 영구적인 성전으로 거처를 옮기셨다는 사실은 구속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예표합니다. 성막은 광야의 삶,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반영한다면 그것에서 안식이 없는, 끊임없는 이동과 불완전한 정착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느 장소에 딱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더 이상 어깨에 메고 이동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성전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정착과 완성된 평화를 상징하는 구조물입니다. 성전 완공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국이 되려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거하는 처소를 향해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한테 주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오늘 크리스천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죠. 주 앞으로 오시오 하면 주 앞으로 모이시오 그러면 공지사항에 몇 월 며칠 11시에 주 앞으로 모일 것 하면 교회란 말인가 어디 모이란 말인가,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는 없다고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주 앞으로 모이라 그러면 뭐죠? 성전으로 오라 이 말, 성전 앞으로, 한마디로 하면 언약궤 앞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 1년에 3번 주 앞으로 오라 하면 주 앞으로 사실을 나타낼지니라 그럼 주 앞으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성전 앞에, 언약궤 앞에 하면 성막, 성소 앞에 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하면, 우리는 주를 향하여 그러면 그 방향이 어디예요? 주를 향하여 하면 하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주를 향하여 하면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이 말입니다. 그게 주의 거처고 주의 집이단 말이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거처였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거처였다.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경배드린다 그러면 그 성전에 와서 경배드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은 주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성전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주에 계시는데 무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거처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충만이 육체로 가는 참된 성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지혜와 지식,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했다 그래서 신격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육체로 가는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출애굽의 목적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성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가신다는 사실과 함께 백성이 올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성전의 완성은 신약 시대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개개인의 몸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광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3절 또 신탁소 안에 그가 올리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으니 각각의 높이가 10규빗이었더라. 신탁소,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전체 공간이 지성소라 그랬죠. 그게 홀리 오브 홀리.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 이 지성소고, 신탁소는 언약궤가 있고 그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장소가 주의 말씀이 나오는 곳, 거기가 신탁소. 그 디오라클 그래요, 여기를. 신탁소 안에 그 올리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으니, 각각의 높이가 10규빗이었더라. 그 신탁소란 지성소를 말한다 그랬어요. 신탁소라 불리는 것은 특별히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를 말합니다. 언약궤 위에 두 그룹들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가나안 땅에 가장 흔한 유실수란 말은 과일이 열린 나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린 나무가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중에 하나인데 올리브나무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 하면 그게 올리브나무입니다. 솔로몬 올리브나무로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왜 천사들이 아닌 그룹들을 만든 겁니까? 주님께서 천사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룹들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양도 술을 놓을 때도 그룹으로 술을 놨고 벽에 그림도 새길 때도 그룹을 새겼어요. 하나님 형상을 새기면 안 되죠. 천사도 아닙니다. 그룹을 새겼어요. 또 부조로 만들 때도 그룹을 만들었어요. 왜? 주님의 주변 사방에 있는 존재들이 그룹들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남자 형상입니다. 그룹들은 날개가 있어서 천사들과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룹들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그 사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처란 뜻입니다. 그룹들은 각각 높이가 10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그룹들을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올리브나무로 만든 것은 올리브나무가 성경에서 기름 부음, 풍요 그리고 영구적인 평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룹들이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지성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참된 평화와 안식,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룹들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생명나무를 지켰던 존재들, 그게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고 다시 그 에덴의 동산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게 그룹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룹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지성소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거룩함과 심판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룹은 언약궤의 속죄소를 내려다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피의 속죄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하늘의 증인으로서 증언합니다. 그룹들이 이 땅에서 처음 한 일은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룹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화염검이라고 하죠. 불타는 칼에 죽어요. 그냥 나온 자는 다 죽는다. 그룹들을 통과해서 주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만 허락하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한 날개가 5규빗이었고 또 다른 그룹의 다른 날개도 5규빗이었으니 한쪽 날개의 끝에서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 10규빗이었더라. 날개 하나가 5이니까 10규빗이 되는 거죠. 한 그룹의 전체 날개 길이가 10규빗, 거의 4.56m 정도니까 한 그룹이 거의 4.5m, 상당히 큰 거죠. 그룹의 날개와 날개는 서로 맞닿았습니다. 지성소의 전체 폭이 20규빗이므로 각 그룹의 바깥 날개는 지성소 방의 벽에 닿았고 안쪽 날개는 지성소 방의 중앙에 서로 맞닿았습니다. 딱 해보면 20규빗인데 다섯 하니까 그룹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이 날개를 다 펼치면 넷이 되잖아요. 그럼 거의 20규빗이죠. 20규빗이니까 지성소가 20규빗이거든요. 6방향. 딱 채우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었으니 두 그룹은 같은 지수의 같은 크기였더라. 두 그룹의 크기는 정확히 같은 치수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룹들의 높이와 날개의 길이가 모두 10규빗이라는 것은 신적 질서와 안전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은
완성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룹들이 지성소의 폭을 정확히 반씩 나누어 맡아서 벽에서 벽까지 그리고 중앙에서 중앙까지 완전히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완전하고 빈틈없이 지성소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그룹이 정확히 같은 치수와 같은 크기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역에 불균형이나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인간적인 편의나 감정적 치우침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26절입니다. 그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또한 그러하였더라. 높이는 10규빗, 날개의 길이도 10규빗으로 둘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룹들이 있는 한 중앙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안쪽 집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 그룹들의 날개들을 편히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날개들이 그 집 한가운데에서 서로 맞닿았더라. 그룹들을 안쪽 집에 두었다는 것은 성소 가장 안쪽 지성소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의 날개들을 편히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다. 당연하죠. 성전 크기 20규빗이니까 지성소 크기 20규빗이니까 날개가 5규빗이니까 5이니까 한쪽 그룹은 이쪽에 벽에 닿고 한쪽 그룹은 이쪽 벽에 날개가 닿는 거죠. 그래서 벽에 닿았습니다. 그룹들의 날개들이 그 집 한가운데서 서로 맞닿았다. 그러니까 반대편 이렇게 사면 한쪽은 한가운데서 맞닿는 거죠. 그러니까 벽에 날개 하나씩은 양쪽 벽에 있고 두 날개는 중앙에서 그룹과 그룹이 맞닿는 거고 구조 그래야 되는 거죠. 모세 성막에서는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는 자세, 이런 자세였어요. 그룹이 이런 자세로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룹들이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날개 이렇게 폈으니까. 모세 때하고 틀리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그룹들이 성소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가 벽에서 벽까지 그리고 중앙에서 서로 맞닿아서 지성소 공간을 완전히 덮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빈틈없이 채우고 계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날개를 꽉 찼는데 이래 되는 거죠. 날개를 완전히 꽉 찼는데 완전히 덮여버렸다면 지성소가 그룹들의 날개를 완전히 꽉 덮여버렸는데 이러는 거죠. 지성소에는 인간이 서 있거나 움직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의 발이 딛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와 임재 아래 있음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공간과 시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인간의 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자리임을 명확히 합니다. 역대기하 3장 13절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그룹들은 성소 쪽, 즉 섬김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룹들이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찰하고 주시하는 하늘의 증인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봉사와 그 등잔대를 관리하고 빵을 쇼브레드, 그 빵을 넣는 브레드 있죠. 우리 진설병이라고 그러고 빵을 넣는 거기에 빵을 차리고 또 향을 피우는 모든 행위는 하늘의 감찰 아래 놓여 있었고, 이는 우리 시대에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철저한 거룩함과 진실함을 요구하는 영적 경고가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들고 나서는 금으로 입혔다 말이죠. 올리브 나무로 만든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요즘 하면 도금이라 그러는데, 도금이라 그러는데 이건 도금이 아니라 금을 얇게 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입혀버린 겁니다. 금을 얇게 아주 얇게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입혀버린 거죠. 이로써 지성소 내부의 모든 것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내부의 모든 문까지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부의 나무나 문까지 다 금으로 입혔는데 성경에서 금은 언제나 신성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룹들은 올리브 나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신성에 완전히 덮여져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있고 그분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금으로 덮인 그룹들은 예수의 인격에 대한 완벽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나무같이 인성을 입으셨으나 신성으로 완전히 덮여진 참된 성자이자 참된 중보자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 그런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인 거죠. 이건 분명히 올리브 나무인데 또 금이다 말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인성, 우리도 나무같이 사람은 나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인성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한 신성으로 그리스도의 신격으로 덮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 지금 받은 우리는 새 사람 의와 거룩함으로 지금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의 몸은 천한 흙으로 지금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룹들이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요. 주님의 곁에 있는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크리스천들 역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덮여야 돼요. 2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모든 벽들을 사방으로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의 새긴 형상들로 안쪽과 바깥쪽에 새겼더라.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이 뭐죠? 데코레이션이죠, 소위 말하는. 그리고 성전 디자인인데 벽을 그냥 평평하게 그냥 금으로 그냥 딱 다 해버려 평평한 할 것이냐? 금으로 다 한 건 하는데 그에 뭘 새길 것이냐? 이 문제죠. 성전 벽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림을 걸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성전 벽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성전 벽들을 사방으로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이 새긴 형상들로 새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새겼다고. 그럼 이제 디자인이 그룹 딱 들어왔을 때 벽면이 다 그룹들이 다 있고, 종려나무들이 있고, 활짝 핀 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들어오면.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이런 문양을 새겼는데, 종려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신전에서 조각되는 매우 신성시되는 나무였습니다. 유대 해당들에도 종려나무를 양각이나 모자이크로 장식한 일이 많은데, 종려나무는 기쁨과 환영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에스겔 41장 18절에서도 종려나무는 그룹들 사이에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번식력으로 인해서 활발한 생명력의 표상이었습니다. 활짝 핀 꽃 역시 생명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벽면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의 문양을 새겼는데 그룹은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는 백성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활짝 핀 꽃은 생명력과 아름다움, 영적 생명에 충만한 개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꽃봉오리가 아닌 활짝 핀 꽃은 성전 안에 가는 자들이 누릴 영적 성숙과 아름다움을 예표합니다. 그룹과 종려나무, 그룹은 이제 본래 심판을 나타냈죠. 그렇죠? 종려나무는 생명과 복, 그룹과 종려나무 꽃이 함께 새겨진 것은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함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얻은 승리, 이게 기쁨이죠. 그리스도 안의 승리를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해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문양들은 성전이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장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으니 안쪽과 바깥쪽에서 그러했더라. 성전 바닥은 전나무를 사용했는데 그 위에 금을 입혀서 성전 안은 모두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완전히 덮인 전이 되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끌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돈도 많았구나. 모두 금 있잖아요. 다 금으로 입혔단 말이지. 이렇게 돈을 처벌할까? 돈을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돈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국가 재정을 거의 쏟아부었습니다. 진짜 국가 재정을 쏟아부은 겁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 집의 바닥까지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물리적으로 금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방 벽면은 물론이고 바닥까지 금이었다고. 나무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금 위를 걷고 있었다고. 금 위를 걷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응? 자기 병기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사람도 어느 집에 어느 왕국에 누가 자기 병기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금 위를 걷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일할 때 그들은 금 위를 걸으면서 일했습니다. 세상에 금으로 된 길을 걸어본 사람, 금으로 된 바닥 위에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금으로 된 길을 걸어본 사람, 금으로 된 바닥 위에서 일한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순금, 정금, 황금 위를 걷게 될 겁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그리고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거리가 뭐라고요? 순금이라잖아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거대한 성전인 거죠. 그 도시의 거리가 순금이고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았더라. 우리는 순금 위를 걷는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은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 왕은 머리에 금관을 써요. 성소의 제사장들은 발로 순금을 밟고 다녔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전의 바닥을 금으로 입힌 것은 제사장들의 모든 행위와 섬김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사역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 혹은 육신적인 열심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표준과 하늘의 영광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타 없어질 겁니다. 벽과 천장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금으로 덮었다는 것은 성전 건축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성전, 우리의 몸 자신, 우리 몸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 이 발바닥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 아래 놓여 있어야 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길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신탁소 입구를 위하여 그가 올리브나무로 문들을 만들었으니 문지방과 엽기둥은 벽의 5분의 1이 되더라. 신탁소 입구에 올리브나무로 문들을 만들었습니다. 문지방과 엽기둥의 벽이 5분의 1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의 크기를 말한 것이라면 4큐빅 크기의 문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현대 역본들 중에는 5분의 1을 오각형 문으로 만들어 내려 번역한 것도 있는데 본문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벽의 5분의 1은 크기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는 문이 있었고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문이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견고하고 신성함을 의미하지만 이 문은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이는 구약의 언약하에서 예배가 지녔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죄인 가늠사에 견고한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접근 오직 엄격한 법도와 중보를 통해서 허락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에 오신 이전에는 휘장이 막고 있고, 휘장이 이제 문과 함께 존재하고 있지. 휘장이 막고 있고 하나님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두 짝의 문들도 올리브나무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의 조각을 새겼으며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 위에 입혔더라. 다 금으로 입혔어요. 두 짝의 문들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의 문들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의 조각들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위에 위에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문들은 금돌적이에 의해서 문설주로 연결된 겁니다. 문에 새겨진 그룹들과 종려나무 그리고 금으로 덮인 문은 접근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의 닫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닫게 한 겁니다. 문이 닫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이 견고한 문과 휘장이 열려서 이제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직접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또 성전의 문을 위하여 올리브나무로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벽의 4분의 1이었더라. 예. 성전의 문을 위하여 올리브나무로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벽의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크기나 높이를 말합니다. 20큐빗의 4분의 1은 5큐빗입니다. 34절. 또 두 짝의 문들은 전나무로 되었더라. 또 한 문에 두 짝이 접혀 있었고 다른 문에 두 짝도 접혀 있었더라. 문이 접혀 있었다 이 말이죠. 성소의 문들은 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전나무로 만들었어요. 전나무는 올리브나무에 비해서는 많이 가볍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정도지만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출입해야 돼요. 그래서 더 가벼운 재질의 목재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한 문에 두 짝이 접혀 있었다는 것은 안으로 접혀서 여닫는 접이식 문이란 말입니다. 폴더문이라고 접이식 문. 각 문은 두 개의 접이식 문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문짝이라 하면 이게 two folding leaves 이파리란 뜻이거든요. 잎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건축 용어로 이제 문이 있죠. 문을 이제 잎으로 말하거든요. 문짝에 접이식 잎이란 말이죠. 문이 두 개이므로 네 개의 문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문짝이 두 짝으로 이루어져 다른 문짝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매일 성령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열고 닫는 문처럼 지속적이고 즉각적이함을 가르칩니다. 3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새겼으며 그것들을 새긴 작업 위에 맞추어 금으로 덮었더라. 성소의 문들에도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새긴 것들 위로 금으로 덮었습니다. 고대의 도금 방식은 얇은 금판을 못으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성소문 역시 그룹 종려나무 활짝 핀 꽃 문양과 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비록 일상적인 사역일지라도 지성소의 버금가는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봉사, 예배, 직업과 가정생활 모두가 거룩한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함 아래서 승리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36절입니다. 또 그가 안뜰을 다듬은 돌 세 줄과 백항목 둘보 한 줄로 건축했더라. 안뜰은 다듬은 돌 세 줄과 백항목 들보 한 줄로 건축했다는데 세 줄이란 말은 물건을 포개어 위로 세 줄입니다. 포개어서 세 줄입니다. 앞뒤로 세 줄이 아니라 제일 아래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아서 세 줄. 돌을 맨 아래 두고 중간 그리고 위로 세 줄을 깔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향목 돌을 한 줄로 놨습니다. 돌을 깔고 그 위에 나무를 까는 거죠. 아래는 돌이고 표면은 나무가 됩니다. 안뜰이란 제사장의 뜰이라 불리는 곳으로 백성들이 있는 바깥뜰과 구분하게 붙인 겁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과 백성들이 출입하고 모이는 곳을 구분하는 겁니다. 안뜰은 백성들의 뜰과 명확히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요구된 구별됨의 교리입니다. 구별됨. 안뜰과 바깥 마당은 구별하는 거죠. 네. 안뜰과 바깥뜰은 구분이 돼요. 그 안뜰에는 돌을 세 줄 하고 나무를 해가지고 아예 구분을 딱 시켜줬는데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특히 장로나 감독의 직분을 맡은 목자들이나 교사들, 복음 전도자들, 집사들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레위제 사장들은 백성들의 생활과는 거룩히 구별된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특히 교회의 직무를 맡은 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영적, 윤리적 분리를 통해서 섬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듬은 돌은 견고하고 영원한 기초를 세 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완전한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놓인 백향목 들보는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더합니다. 다듬은 돌 세 줄은 우리가 서야 할 영적 기초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다듬은 돌 세 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기초 위에 서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향목이죠. 섬김과 사역을 행하여야 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섬김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란 견고한 교리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37절입니다. 그리고 넷째 해 12월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더라. 이것은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넷째 해 12월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오늘날 4, 5월에 해당하는데 꽃들이 피는 시기입니다. 목재나 석재를 준비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기초를 놓는 순간부터 성전 건축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38절 그리고 11째 해, 그 8째 달인 부월에 그 집이 그것의 모든 부분들과 그것의 모든 양식에 따라 완성되었더라. 이같이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해가 걸렸더라.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11째 해 8째 달에 성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부월이 8째 달입니다. 오늘날 영력으로는 10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11월이 됩니다. 이같이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해가 걸렸더라. 성전 건축은 솔로몬 제2 4년 부월에 기초석을 놓음으로써 시작해서 솔로몬 즉위 11년 12월에 완성되었는데 정확하게 하면 2월이고 8월이니까 7년 6개월인 거죠. 7년 6개월 걸린 겁니다. 여기 7년 했는데 정확하게 7년 6개월 걸렸는데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은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이 아니라 증축이지. 리모델링 했어요. 스룹바벨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재건축이니까 그거는. 그 정도 하는데 46년 걸렸습니다. 46년이 걸렸어요.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전을 건축하는데 200년이 걸렸고 피라미드 건축은 적은 것도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이 10년도 걸리지 않았던 것은 국가적 역량이 모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온 국가의 젊은이들이 아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동원되었다 이 말이죠. 다윗 시대부터 준비가 철저히 있고 온 이스라엘과 두로가 힘을 합쳤기에 7년 6개월 만에 단시간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7해가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완성의 숫자인 7에 담긴 의미를 강조합니다. 성전은 인간의 계산이나 우연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맞춰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정치적 야심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이런 조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완벽하게 성취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 집이 그것의 모든 부분들과 그것의 모든 양식에 따라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말해준 양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부분들과 모든 양식에 따라서 건축된 겁니다. 설계대로 건축되지 않는 건축물을 이제 불법 시공이라고 그러죠. 그럼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분들과 모든 양식에 따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건축했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성경이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지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 시공이 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듯이 말씀에 기초한 삶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 시대 때부터 철저한 준비와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두로의 협력이란 국가적 역량이 투입이 단기간 완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는 영적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은 기도와 말씀 묵상 같은 철저한 준비와 성도 간의 헌신적인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만 신속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완벽한 재료와 치수 그리고 신적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완전히 덮인 경이로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룹들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들은 이 거룩한 처소가 심판의 두려움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공존하는 곳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궁극적으로 그림자입니다. 다가올 장차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지성소의 문을 막았던 그룹들과 견고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으심으로 영원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의 성전 건축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교훈은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벽한 양식에 따라 패턴, 이 양식 패턴입니다. 완벽한 양식에 따라 7배와 같은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금과 같은 신성한 영광을 높여서 성령님께서 영구히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야 된다. 너희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다.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집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신약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함과 순종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오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성전 봉헌입니다. 성전이 많네요. 계속해서 성전인데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그 패턴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우리 솔로몬의 기록, 솔로몬의 역사적 기록을 봅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성전, 더 나은 주의 집이, 주의 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전이셨고, 또 지금 저희 크리스천들, 또 이것을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하셨는데, 저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기초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지금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 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의 나타나기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인 것처럼 그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빈 공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 몸 역시 주님으로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대로 주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그렇게 저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 육신으로 살아서 사는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팎으로 모두가 금으로 칠해졌던 이 성전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은혜로 완전히 뒤덮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참 옷 입혀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